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도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지난 9월 7일 날 화요일인데요. 그날이 유대력으로 나팔절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나라로 하면 신년 1월 1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신년 1월 1일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종각에서 종소리를 울리죠. 제야의 종소리.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팔을 부는 날, 그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구약의 레위기에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을 나팔들을 불러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는 숫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 절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동안 노동을 금하고 안식하면서 성회를 갖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도 바로 이 나팔절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왕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화 반지의 제왕, 이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 포스터가 있는데, 바로 이 왕이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그것도 후반부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부활한 몸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느 시기 이후부터는 점점 세포가 죽고 쪼글쪼글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3일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연약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어지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왕의 귀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왕의 귀환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신랑을 최상의 상태에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왕을 우리가 만나는 왕. 그러니까 왕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에스더 2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에스더 2장 12절 보면은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여기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는데 1년을 준비합니다. 1년을 준비하는데, 자, 에스더 2장 12절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수로 왕을 만날 때 1년을 준비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날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설명하고 있네요. 자, 여기는 열처녀가 아니라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왜 미련한 처녀냐면 여유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또다시게 준비를 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데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깨우는 소리가 들어요. 그러면서 신랑이 오신다고 막 그렇게 깨웁니다. 자, 그때 막 깨어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가 들고 있는 그 등불은 기름이 없어갖고 꺼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름을 꽂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도 이게 쓰기가 부족하니까 너희가 가서 다른 데 가서 구해와라. 그래서 구해러 간 사이에 그때 전 신랑 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5처녀만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나머지 5처녀가 등불 그 기름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요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냐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자, 10처녀가 있는데 여기 5처녀가 있고 여기는 5처녀가 있는데 딱 봐도 이쪽은 슬기로운 처녀 같이 보이죠. 여기는 미련한 처녀처럼 보입니다. 자는 것도 아주 그냥 완전히 골아 떨어져 자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이 등잔도 막 이렇게 보면은 막 흐트러져 있고 여기는 자도 5곳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등잔불도 이렇게 5곳이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신랑이 왔는데 이 5처녀는 준비가 돼서 환한 얼굴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환한 얼굴로 가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5처녀가 어떤 지혜로운 처녀가 어떤 처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0처녀는 사실 모두가 다 신자입니다.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신자입니다. 자, 그러나 10처녀 모두 신랑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10명 중 5명만 만났습니다.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 5만 신랑을 만나고 나머지 5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꼭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참석치 못하고 유튜브로 또 줌으로 또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1년 6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고 예배가 정상화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미련한 5처녀라고 부른다면 지나친 말이 될까요?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걸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팔, 천사가 나팔 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 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휴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휴거는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휴거되는 것입니다. 자,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세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자, 저명한 저술가이자 목사면서 카운슬러, 또 TV 해설가이신 팀 라헤이 목사님이 라헤이 목사님이 무디 편집장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제리 젠킨스, 이 제리 젠킨스는 글쓰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같이 공동으로 책을 쓰는데 책이 Left Behind, 그러니까 left는 남겨졌다는 거죠. 남겨진 사람들이야. 자, 이것이 1996년에 처음 출판됐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12권이 나왔어요. 12권. 근데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이 책을 사간 사람이 6,500만 부가 팔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시리즈의 새 작품이 발표할 때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뉴욕타임즈, 또 월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책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책이 막 절판되고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수환이 아빠 한번 읽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소설은 시카고를 떠나 헤스로우로 향하는 보잉 747 비행기 안에서 탑승객들 중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있는 자리에 겉옷, 그 다음에 결혼 반지, 그리고 치아 보철 등을 고스란히 좌석에 남긴 채 사라진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이 무디, 아까 무디 편집장이라 했잖아요. 무디 그쪽에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이렇게 추구하는 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다 이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목사님들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는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그야말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종말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항상 이게 2013년에 12권 다 나왔거든요.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항상 뭐가 나와요? 영화로 나오죠. 영화로. 그래서 영화로 나왔어. 자, 니콜라스 케이지,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이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탄 게 아니고, 근데 이 영화 이 포스터는 마치 탄 것처럼 했는데 후보까지 올라간 영화인데, 자,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어요.
2016년 9월 8일 날 개봉되는데 여러분 몇 명이나 봤을 것 같아요? 재미난 거는 누적 관객 수가 66명이었어요. 66명. 와, 너무너무 적게 봤죠. 저는 이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적게 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게 9월 달에 9월은 추석을 앞두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이런 영화를 만들면 안 돼요. 이런 영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면 9월 달에 했을까? 아마도 나팔절이 9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했는데 이런 영화를 만약에 부활절 전에 나왔으면 아마 상당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가. 자, 이 영화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주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그냥 어떤 이 개연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이렇게 휴거된 근거가 성경 말씀에서 따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휴거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자, I come quickly. 빨리 올 것이다. 빨리.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누나예요, 누나. 그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쇼핑을 가서 만나고 딱 앉는데 순간 휴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등치가 있잖아요. 이게 푹 꺼지는 이 장면입니다. 장면. 자, 이건 재밌죠? 이렇게 개를 끌고 갔던 산책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 개가 지금 황당하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재미난 게 목사님이 안 된 거예요. 휴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설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 자신도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왕의 귀환이 나오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달아났죠. 달아났다가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반란을 제압하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자,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왕이 다시 귀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맞이하러 가야 될 겁니까? 맞이하러.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되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이미 길갈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갈로 왔다는 것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이 길갈.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미 다윗은 건너서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오기 전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갈에서,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면 바로 길갈이거든요. 여기서 길갈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이하려고. 이렇게 맞이해야지. 맞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맞이하는 것을 자, 로마의 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는 이렇게 개선 장군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는 가운데 개선을 합니다. 이 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높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배너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이 환궁할 때 그를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밭에 좀 일이 있어서 빠지겠습니다. 또 뭐 장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타 지역으로 여행 가서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렬히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유다 지파가 대표적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가 전국을 주도하면서 모든 정말 중요 직책은 다 유다 지파가 차지를 해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솔로몬 이후에 거기에 대한 소외감, 불만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 자, 이 나팔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의 귀환을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늘 깨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른이 다 변화되리니.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새해 신년 1월 1일인데 이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을 부른대. 100번. 그러니까 100번을 부르는데 이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나팔 부는 의미예요. 나팔 불 때 떼끼야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것은 뭐냐? 왕이 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쉐바림, 이것은 회개하라. 나팔 불 때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테루야, 깨어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팔을 불 때 가장 길게 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이거예요. 떼끼야 하가둘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의 너희 수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 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왕의 귀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큰 에너지를 할애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큰 에너지를 할애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전에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본 영화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창끝이라는 영화. 여기서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이게 2006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자, 에콰도르의 마지막 식인족의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이렇게 만나는 날 다 죽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5명의 선교사가 죽었는데 3명만 이렇게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 중에서는 좀 이 엘리옷, 이 사람이 짐 엘리옷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짐 엘리옷은 결혼을 했는데 이때 결혼하고 나서 27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10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와이프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짐 엘리엇의 그 아내면서 선교사 부부의 딸로 자랐어요. 이 사람은 강연자고 교육자, 작가입니다. 이 짐 엘리엇보다 한 살이 많아요. 같은 신학교에서 있다가 이렇게 결국 결혼하게 됐는데요.
자, 그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자, 이렇게 얼마나 참 노인이 돼서 아름답게 이게 늙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책은 이 짐 엘리엇인데, 짐 엘리엇이 산에 올라가서 이게 지금 설산이잖아요. 이 설산 너머에 자기의 선교지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 예. 그래서 늘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 모습, 그것을 이렇게 사진을 표지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2년 후에 책을 쓴 거예요. 근데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책이 사랑을 받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목사들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책이 무엇이었나 했을 때 이 책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책을.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글 쓰는 재주도 있어요. 글도 잘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쓴 일기나 서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어떤 문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멋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 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문장입니다. 문장. 이런 문장을 쓰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것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반면에 영원할 수 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또 이렇게 이 짐 엘리엇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사역과 육적인 사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는 전자를 선택하라. 자기가 원칙을 정한 거야. 그래서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를 겹칠 때 자기는 언제든지 영적인 것을 택했다는 거야. 때로는 육체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일로 피곤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느껴지죠. 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막 피곤해. 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피곤할 수도 있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 병지병하도 이게 화분이게 드는 것도 여러분 영광으로 아시고 되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아시고. 자,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3. 나는 삶을 사랑한다. 삶이 길거나 내게 큰 일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삶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짐 엘리엇은 레슬링 선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요. 아주 글도 잘 썼던 휘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결혼한 지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순교를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 5명이 죽었을 때 그때 엄청난 뉴스였어요. 미국에서는 전도 유명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으로 당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비극이라고 떠들어대는 이 사건에 대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극이라뇨.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습니다. 남편의 희생은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해요. 그의 선교가 불필요한 낭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때 그 와이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2년 후 자기 딸을 데리고 남편을 죽였던 그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가요. 남편을 죽였던 그 종족. 그리고 거기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몇 년이라는 건 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청춘을 불태워도 아깝지 않은 꽃다운 나이의 젊은 여성이 인디언 마을에서 섬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추장이,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 추장이 됐어요. 추장이 어느 날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왔다. 자, 이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 이 추장이 감동을 받아서 그 추장은 결국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그리고 이제는 그 짐 엘리엇이 한 사역을, 그 목사가 되어서 그 복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매년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시작과 끝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이 신년 1월 1일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며 예수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이 충만합니다. 코로나19는 백신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마지막 나팔을 불며 오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생애 가운데 오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는 왕의 귀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고백한 것처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한 말을 명심하면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큰 에너지를 할애해야 합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반면에 지킬 수 없이 썩어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은 바로 육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육체를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